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긴 시간이 걸린 일들을 짧은 구절 속에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하는 일, 또 왕궁을 건축하는 일, 또 솔로몬이 원하는 바를 다 행했던 그 시간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말처럼 강산이 변해도 2번 바뀌는 그런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가장 먼저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집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집중해서 그가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이 되고 나서 그와 같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왕권, 또 그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자, 아니 힘과 또 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장소를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건축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도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기뻐서 뭔가를 하게 될 때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짧게 느끼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그와 같은 나라 만들기, 세우기, 또 견고하기 위해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연결시켜주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그와 같은 성전을 짓는다. 어찌 보면 중보 사역을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데 우리만 아니라, 아니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의 자녀 세대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전,
언제나 성전이 있기에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누군가의 희생의 깃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성전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힘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런 엄청난 그런 후대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그러면 시간은 과연 어디에 쏟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솔로몬이 힘과 시간을 들였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 특별히 응답하시는 것, 만나주시는 것, 그것도 귀한데 다시 나타나셔서 특별히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바를 응답하시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거는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시거든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뭔가를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에게 그러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까?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기도 제목 아마 8장을 우리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들어줄게 하시는 것이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도이든 간절한 기도, 간구이든 백성의 귀에 백성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 다음이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8장 29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눈길을 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눈길을 이곳에 두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타나셔서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더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한 가지 더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시는, 더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에서도 솔로몬이 응답받았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도 두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과 또 그것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과 또 봉헌식 때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흡족해 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관심 마음을 더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말씀도 전해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만 동시에 야, 이제 내가 응답해 줄 거니까 너는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러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시는데 4절에 보게 되면 만약 너가 이렇게 한다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왕위가 너의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실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왕성해질 때, 또 부유해질 때, 또 견고해질 때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방주사처럼 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깨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잘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잘 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가 정말 배부르고 잘 될 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거든요.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지만 잘 될 때 그런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질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전쟁도 그치고 평화의 시대, 성전과 왕궁을 20년간 지어도 어떤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지 않는 이런 시대에 가장 받을 수 있는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해 주시는데 6절에서 9절이죠. 6절과 7절에 또 보게 되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조금 이제 주어가 좀 바뀌게 됐는데 우리가 4절에서는 너라고 해서 단수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6절에서는 복수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특별히 더 주의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경고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아무리 온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도 만약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또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그 나라가 흩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근거하셔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상황일 때 8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아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이 보장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그냥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신앙생활이 빛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맞습니다.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신앙이 빛나는 것이죠. 빛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 빛을 또한 기뻐서 받아서 다시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한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멤버다, 등록 교인이다, 세례 교인이다, 입교인이다,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원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을 때, 아니 신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빛날 때, 그 이런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또 갖추어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닌다, 멤버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며 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말씀을 비로하면 순종이 성전보다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 예배, 제사, 또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일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니다,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그냥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어떤 그것에 만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깊이 하는 일에 더 힘써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